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가 오더만 이제 비가 개가지고 서울은 지금 날씨가 오후에는 화창합니다. 화창했다. 우리 사람은 날씨에 관계없이 이런 삶의 마음이 그렇게 조속으로 변하면 원래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항시 우리 사람은 옳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살아갈 때 서로 이제 올바른 정의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나눌 때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고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그 20대 선거 때 올바름과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올리고 또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삶이 올바로 정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삶으로 인해서 아무리 자기가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의 내용물이 아주 나쁘고 찹스럽고 또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남의 삶을 앙치고 해코지하고 잘못된 삶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니까. 남한테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그 대통령으로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의 마음과 태도, 또 우리 태도가 굉장히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 자기 마음의 잘못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도가. 행동, 태도, 말, 삶의 길, 이것이 다 자기 마음의 잘못된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속이고 거짓되게 말해서 어떤 권력의 힘을 잡고 세상을 호도하려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꾀해서 또한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고, 또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자, 저는 19대 대통령 문재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쁘게 정치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쁘게 못했을 망정, 잘하지 못하고 정치를 못했을 망정, 아주 나쁘게 국민들을 못살게, 사악하게 자기의 어떤 영달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국가 민족이 잘 사는 길로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잘하지도 못했고 또 못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이 참 중용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히 지켜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는 유엔이라든가 또한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만큼 올바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칭호를 받고 말을 받고 이제 한국민이 서러움, 약소국으로서의 서러움을 한 단계 씻어나가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래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또 한국인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최초로 선진국에 올라섰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느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늘과 사람의 같이 믿음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일궈낸 아주 좋은 성과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20대 대통령을 국민들이 잘못 뽑았어요. 근본이 잘못됐고 근본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고 정의지 못해서 검찰총장의 부인이 한마디로 접대부를 하고 창녀짓거리를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올바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주 개인적인 삶과 어떤 집안적인 가족의 삶으로서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죽고 못 살고 사랑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용서하고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대의적인 문제로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차원과 나라의 차원과 국민의 차원에서는 왜 그런 잘못되고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여자나 남자가 국가를 이끌고 또 한 지역을 이끌고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개판으로 살아도 그런 권력을 잡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망쳐놓을지라도 누가 지탄할 수 없고 누가 징계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왜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삶을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욕됨을 당하고 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선진국에 겨우 올려놓은 것도 이제는 다시 미끄러져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우매한 짓거리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 썩어 빠지고 잘못되고 이 남자 저 남자 옮겨 다니면서 몸을 팔아서 자기의 사기적인 재산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탐내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한 여자를 대통령 부인으로 또 그런 여자를 그런 여자를 부인으로 삼은 그 잘못된 한마디로 썩어 빠진 쓰레기들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아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선진국에 올려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여러분은 지금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의가 있는 국민입니다. 슬기롭고 의가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서 이 썩어 빠진 정부를, 이 잘못되고 똥통 구더기가 툭실거리는 이 정부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이 나라를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해서 이끌어왔고 또한 오늘의 선진국으로 올려놨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또 우리의 세대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는데, 이제는 선진국이 아니라 쫄진국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국민은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민한테 경고를 했고 또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어떤 결과가 이 나라에 닥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한탄할 때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박근혜 때는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부는 수천 명을 죽입니다. 제가 이 괜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다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해서 많은 사람이 아우성이 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의 의와 슬기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 이 나라에게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잡귀신을 믿고 사는 귀신잡이, 앞잡이들을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정부, 국민을 대표하고 이 나라 대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구합니다. 저는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이 정부는 20대 정부는 2년 6개월을 못 갑니다. 어차피 못 가는 거. 올바른 정부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는 여러분한테 단호히 내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저는 내 한 목숨 던져서 여러분 앞에 올바른 말과 올바른 삶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감없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열고자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시작했으니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깨달음을 가져서 새로운 우리의 대한민국에 도약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71절까지 깨달음을 전하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깨달음을 전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러분,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가 누군데, 지가 누군데 자기 살을 먹이겠느냐, 또 피를 먹어야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영생한다 하니 여러분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저 미친놈이, 이정이라는 미친놈이 나와서 우리가 이때까지 다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영생한다고 그러거든.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생한다더니 예수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다 죽었고 우리 조상도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몇개손도 다 죽었고 오늘날 우리 아버지도 죽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하는가. 살았어. 그것도 살아서 영생한다 하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 왜 영생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장이 있고 피가 흐르는 생명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간 썰기가 다 있어서 피가 흐르는 거, 심장이 요동을 쳐서 피가 흐르는 건 동물도 있고 우리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뭘 뜻하는 것입니까? 생명.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육의 생명과 동물들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같이 취급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취급했을까요? 다르게 취급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너희가 동물처럼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러 왔다고. 분명하게.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몰랐어. 왜 몰랐겠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처럼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먹지 않았으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생명을, 어디에 있는 생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 마음이 가슴에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말하겠어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항시 여기에서 말씀했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한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모든 다른 마음체적인 생명과 둘째는 영의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 그러나 우리 사람은 첫째가 원래는 영의 생명인 거예요.
영의 생명. 우리가 왜 영의 생명인지를 그걸 세세하게 오늘 여러분한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영의 생명인지.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에 막 잉태할 때, 육체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 육체가 형성되기 전에 분명히 그걸 알아요. 우리가 육체가 형성되기 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영이 들어온다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이어준단 말이에요. 숨결로. 그래서 육체가 영의 담음, 영을 담는 그릇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사람은 원래 영의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동물의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육체적인, 우리 사람은 원래가, 동물은 하나로서 육체적인 생명이지만 사람은 영의 생명이 첫째고 육의 생명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육의 생명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 나는 이 모든 탄생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달아 줬기 때문에 다 봤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는 것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 또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나는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고. 근데 너희는 아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았어요. 보여줘서. 또 예수님 것으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구면 인친자. 예수로 말미암아 인친자. 예수가 아니고 인친자로 말미암아. 응?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인쳤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나도 인천받은 자들아. 인침받은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한테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친자가 돼야 된다. 침하고 인친하고 받침 하나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해야 돼요. 인침은 잘못된 거예요. 인친자, 친구의 관계성,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을 말하고, 침은 뭐예요? 꼬진자,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종관계, 침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침은.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주종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느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형제인 친구자, 형제가 돼야 된다.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나와 인친자가 되면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칭호를 받는다. 아들, 내 아들아,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장자의 아들이고 우리는 차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말씀을 먹고 깨달을 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인 거예요. 깨달음이. 예수의 진리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먹음을 뭘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과 활동을 위해서,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먹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피가 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우리의 삶이 못돼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때 먹고 마심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몸속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 하나 있고 우리 또 우리 몸에 육체적인 생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육체 그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 그릇이. 왜? 바라는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씨를 바랬을 때 그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바랬을 때 정자가 난자가 만나서 그냥 만난 놈마다 다 그냥 아들이 되고 안 되잖아요. 그것이 크로스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로스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다는 뜻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사랑으로고 노력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주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왜? 하나님이 줘야지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응? 지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을 받았을 때 영이 더 들어와서 영의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이 결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해서 이제 영성체가 돼야 돼. 우리가 삶이 영생체, 성경에 나와 있잖아. 원래는 우리가 영생체, 영이 지배하는 몸이 돼야 돼. 영이 몸을 지배하는 영성체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지 영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영성체의 몸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영을 죽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 어떤 영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영을? 우리 마음의 영을. 무엇 때문에? 사단이 준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이브와 아담이 먹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 이브와 아담이 먹은 것을 계속 우리 삶으로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브와 아담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이브와 아담이 먹음으로써 우리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우리 때까지 우리 후손까지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영이 죽었다. 우리가 뭔 영이? 영이 죽었어. 뭘로? 영혼으로. 혼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혼지를 태우는 이유가 있어. 이름을 써서 얇은 뭐 혼지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뭐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써서 우리 그 옛날 그 유교 때 유교 사상으로 보면 죽고 나서 혼지를 써갖고 이것이 이제 혼지를 불태우면 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혼지가 불태. 이거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혼지가 올라가면 올라갔다 그래. 그리고 혼지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탐복을 해. 아, 우리 부모가 아직 하늘로 못 올라가고 있다고.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혼지를 태우면 그 혼을 가볍게 해야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많고 악이 많으면 이 혼지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못 올라가. 그래서 지방에다 써갖고 이름에다가 불을 태우고 혼지에다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응? 맹자가 잘못해갖고 그냥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이랬지. 실은 그것도 유교 사상도 전혀 100% 그냥 나쁜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걸 걷어내면 좋은 것이 많아. 유교도. 이 성경의 진리와 거의 같아. 뭐 유교 사상은 한 뭐 60%가 같아. 성경 진리와.
여러분, 불교는 80%가 같고, 불교는 80%가 같은 거예요. 유교 사상하고.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상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생. 응? 그래서 5개 생명의 강이 생기, 4개의 생명의 강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장색이 나오잖아요. 뭐, 유브라데스 강, 무슨 강, 생명의 강, 그게 바로 뭐 강줄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뭐 그냥 강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뭐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데 그걸 비유한 거예요, 비유. 4군데 줄기의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 발했다는 거예요, 에덴. 진리의 강이, 4대 진리의 강이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4대 진리의 강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에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먹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본다고 먹어진 거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는 본다고 먹어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떤 행함이 병행이 돼. 사랑이 사랑.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사랑이 없으면 하느님의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풍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려면, 아가페 사랑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없애야 되잖아요. 사람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있는 한은 절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놓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욕망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탐욕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한테도, 예수님한테도 못 내주고 살잖아요, 다. 그래, 바로 사랑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삶. 그럼 그 희생으로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 희생의 밭이 잘 자라서 넘쳐서 온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걸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 가지의 사랑을 하면 뭐예요? 달란트 줬잖아요, 달란트. 응? 부자가 종한테 몇 개 놨잖아요, 달란트를 이렇게. 근데 10달란트 준 자와 5달란트 준 자와 1달란트 준 자가 다 다르잖아요. 1달란트 준 자는 땅에 묻어놨어. 10달란트 준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어 놨어. 5달란트 준 자는 5달란트를 만들어 놨어. 자, 뭐예요? 그 뜻이 정확하게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그만큼 베풀었다는 거예요. 10개를 받았는데 10개 사랑을 안고 땅에 묻어봐.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어. 묻었단 말이에요. 뭐에? 세상 삶에 다 묻어놔 버렸어, 그냥. 세상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삶에 묻어버렸다고, 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가 소진돼 버린 거예요. 안 돌아와, 절대. 묻어버렸으니까. 묻어놨어, 그냥. 물지 말고 그냥 나눠줘야 되는데, 채줘야 되는데, 자기 거 약화해서 딱 묻어놓고 그냥
나 몰라 해버린 거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러면 돌아오는 거, 다시. 10배를 줬으면 100배가 돌아오고, 100배를 줬으면 1000배가 돌아오고, 10,000배를 줬으면 10,000,000배가 돌아오는 이치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사랑이라니까 그냥 조금 그냥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를 잘나기 위해서,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냥 선을 조금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걸로 알아. 선. 왜 전도서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세상적으로 이것을 해도 헛되고 저것을 해도 헛되고 다 헛되다. 왜 헛되다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잣대에서 재고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이 아닌 욕망의 사랑, 욕심의 사랑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과 이 세상적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거예요.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준 것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준 것을 자기를 드높이기 위한 욕망의 사랑, 욕심의 사랑, 탐욕의 사랑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꽃은 피우다 해봐 말아버린 거예요. 꽃이 활짝 펴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자라다가 말아버리고, 자라다가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여기에서 내가 왜 말했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2000년 동안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조각조각 깨달음을 받았어. 조각조각이. 완전체로 깨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조각조각 받았어. 근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끝까지 완전체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자기를 죽이고 죽음의 삶을 안 걸어왔다는 거예요. 조금 주면 그걸 갖다가 다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 종교를 높이고 자기 사람들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닌 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을 붙인 거예요. 다 살을, 거짓말, 주지도 않는 걸 줬다 그러고, 지가 예수라 그러고, 지가 무슨 뭐 영웅이라 그러고, 지가 뭐 교주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이런 미친 새끼들이 많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어? 목사가 왕인 시대야. 왕인. 목사가 왕인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종교장애들은 저 미친놈이 우리를 타파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왕인 시대잖아요. 아니 내 말이 틀렸습니까? 목사만은 그냥 다 신의 말이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려 영생을 갖고 이 깨달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달음이 여러분 앞에 마지막 때에 나온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정의로운 길로 당신들의 영을 살리는 길로
나와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들이 오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걸 똑바로 받으셔서 또 듣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보다 더 나은 깨달음을 갖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55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음료로다 그러잖아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어디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도 모르는 거야. 왜 몰랐겠어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가려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아무리 봐도 몰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없애니까,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없애니까, 나를 차츰차츰 이 세상으로 살았던 나를,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나를 없애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깨달은 거라. 자, 3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 이제는 마셨다면. 그래서 나를 새롭게 죽어있는 나의 생명을, 영의 생명을 영혼으로 죽어있는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혼을 떼낸다는 거예요. 혼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이제 벗겨내야 돼. 벗겨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더 이상 욕망과 욕심의 삶을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걸 들어왔는데 계속 욕망과 욕심의 삶을 살면 그게 벗겨지냐고 다시 덮어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귀신을 쫓아놓고 소제를 딱 했더니 그대로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더 큰 귀신이 와서 더 크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 그러겠어요? 이 말씀 왜 했겠어? 자, 사단의 욕망, 욕심, 탐욕을 말한 거예요. 그 귀신의, 사단의 종속들이니까. 귀신을 말하는 것은 사단의 종속들이잖아요. 그 귀신들이 다. 그냥 하느님을 믿는 자가 저 윤석열이 같은 귀신 납땜이나 나 그 창년을 나 이름도 들미기 싫어. 권연을 갖다가 앞제비 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 나라의 대통령 대통으로 세우고 뭘로 해서 아이고 나 진짜 나 뜨거워서 못 보겠더라고. 부끄러워 그냥 그 자체로. 한마디로 우리처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아주 그냥 질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걷다가 투표하고 걷다가 그냥 정신 다 뺏기고 살아. 이놈들이 다 귀신 앞잡이한테 하느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한 놈들이 왜 귀신 앞잡이한테 다 정신을 팔고 사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하셨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연결성을 보여줬잖아요. 이걸 알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내가 누구냐. 이 세상에 나를
알고 나를 버릴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나를. 이 세상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 어떤 나,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찌들었던 나, 이 나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영이, 죽어있던 영이, 영혼으로 죽어있던 영이 혼을 씻어냄으로써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 예수님도 이 세상으로 왔잖아. 그럼 예수님이 다른 세상에 왔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그 단서를, 깨달음의 똑같은 단서를 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와서 다 보였잖아. 뭘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예수가 육체의 사람이냐,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먼저 바치는 나를, 하느님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자, 예수가 반대로 하느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느님 안에 그랬으면 잘못된 말이죠,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고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참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맥상통, 직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이걸로 해서 살리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온 떡이니, 조상이 준 떡과 죽은 것 같지 않는, 죽은 자의 길이 아니고,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나날이 젊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에. 나날이 젊어가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떡을 매일같이 먹고 음료를, 피를 매일같이 마시니, 깨달음을 매일같이 마시니까, 깨달음을 매일같이 마셔서 나의 삶을 생명으로 살려버리니까, 그 생명을 왜 살려야 되냐? 이 생명이 빛의 영이란 말이야. 빛의 영. 빛의 영이 살아나면, 빛은 뭘 만듭니까?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빛은. 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기계를. 자, 그러면 왜 기계를 만들어요?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만들잖아. 기계를. 그러면 작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라는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야 돼. 전기를. 그러면 기계가 작동을 해. 전기를 끊어보면 기계가 멈춰. 똑같은 이치란 말이야. 사람도. 사람의 에너지가 뭐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먹는 건 그냥 일시적인 것 뿐이야, 여러분. 진짜 에너지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진짜 에너지가.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그냥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에너지체를 자체를 줬다니까. 따로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줬어, 우리에게. 당신처럼.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하느님이 영생하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그 이치를 알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주기로 왔는지를.
근데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아니래 우리가 다 죽었대. 아 그러면 죽은 자의 길로 가. 그냥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찌 살겠어 한단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어찌 살겠어. 왜 해? 해보고 나서 아니면 아니라고 오든지.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다 그래? 그럼 믿지 말지. 응? 적어도 한 번은 해봐야, 믿었으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나처럼 나는 해보니까 살아버렸잖아. 내가 죽음의 길에서 살았고 내가 늙음의 길에서도 벗어나서 사망의 길을 끊어가고 있다니까. 완전하게 끊어가는 길로 가고 있어. 사망의 길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그냥 싱싱해. 피부도 그냥 뭐 30대 40대 같아. 피부도 여러분 막 윤기가 짤짤 흘러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응? 에너지가 넘친다니까. 막 30대 40대 저리 가라요 그냥. 응? 여러분 그렇게 돼.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서서 하나님 나 영생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너로 증거하리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영생의 길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어떻게 싱싱하게 어떻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사는지를 보여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로 증거하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 몰라. 나는 믿고 왔으니까 그냥 영생할 줄 알아. 뭐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나니 보자 어찌 바라고 얼마든지. 어? 난 그거 뭐 뒤에 뭐 나니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 영원히. 나는 영원히 살 줄 믿어요. 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 깨달음으로 삶을 다시 육의 삶, 사단이 준 선악과 욕망, 욕심, 탐욕의 삶을 다 끊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사정없이 지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줄 믿는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바네의 회당에 가르칠 때에서 하셨느니라. 회당에서 직접 가르칠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 여럿이 있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깨달으면 안 어려워요. 안 깨달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이치와 상식이 다 맞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전에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무익한 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 말씀을 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으로 영생이 없구나. 이 말씀 했더니. 응? 살려는 건 영이니 몸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했던 말을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착각. 길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삶의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살아서는 영생이 없고 죽어서 있는 거구나. 죽어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는 뜻을 왜 했겠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왜 육은 무익할까요? 자, 영이 살아나면 육에 죽고 유무가 떠나버리니까 무익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영의 죽음이 무익하단 말이에요. 왜? 영생을 해버리니까. 죽고 육이라는 단어를 덜 먹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도 못 살린 놈이, 영도 못 살려서 너희의 생명의 길을 못 가는 놈이 무슨 육의 걱정까지 하느냐 이 말에 반대로. 너희는 죽은 자의 길을 가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 자의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의 길은 육의 생명의 길이고 산 자의 길은 영의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여기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걱정 말고 영을 살리는 일이나 충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 죽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야, 반대로.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육을 살리는 거, 영을 살려버리면 당연히 육이 그냥 죽음이 없지. 당연히 영성체가 되는데, 영혼이 아니라 영성체로 다시 환원된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하느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줄 때 뭐라 그랬어요? 영성체 몸으로서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영성체 몸으로. 그 다음에 영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성체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체의 길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가니까. 영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혼으로. 그러니까 영성체의 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단절돼 버렸어. 그래서 육이 죽는 거야. 그냥 영을 안 살려놓으니까. 영혼으로 사니까. 그래서 영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영이여 생명이라. 영이여 생명이라. 이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살리면 자동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그러나 2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 말을. 자, 제가 누구 때문에 깨달았어요? 하느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느님이 나를 성령으로 택해 말씀을 깨달은 길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느님이 택해서, 나를 불쌍히 해서 택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것으로, 하느님께서 예수님 것으로 내게 인친자를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내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다 예수님 것과 예수님 것이 곧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나를 준 것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응? 너희도 가렸느냐? 68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이다. 이 말씀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자더라. 자, 여러분, 그때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자가 하나였어요. 오늘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 하나의 판자로 인해서 인류가 다 예수를 갖다 사단밭에 팔아 제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어. 말씀만 땅끝까지. 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야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죄어지 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무엇으로? 예수님이 준 것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준 것이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도 하고 많은 능력도 발휘하고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자, 내가 오늘날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한테 이 깨달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엇입니까? 이 불법을, 무슨 불법을 했게? 무슨 불법? 사단이 준 선악과를 알지 못하고 계속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되 그것을 깨달아서
선악과를 안 먹고 선악과가 무엇인 줄 알고 못 먹게 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길을 제3의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3의 길을 안 만들고 더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먹게. 그 사단 2000년까지 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는 차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원래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차돌이었어. 아무 쓸모가 없어서 세상에 굴러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쓸모없는 줄을 차돌을 주셔서 주춧돌로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 왜 했겠어요? 교회에도 나 같은 자는 쓸모가 없어서 왜 교회에도 왜 내가 뭐 부자가 아니니까 돈 안 되니까 교회에서 뭐 좋아했겠어. 생각해봐. 흥 팍팍 내고 그때는 좋았지. 그러나 이제 없어져 갖고 이제 뭐 가난해지니까 돈 안 내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굴러다니 돌멩이만 취급받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다 사실이 그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리라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에 살리는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렇게 있어요. 올바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한 것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것을 예수님 것만 가지고 내가 말해. 내가 다른 말을 갖다가 말하면 기합을 해. 이 사람들이 또 저놈이 또 무슨 뭐 2단이 3단에 가서 배웠느니 나발을 부른다고 또. 나는 2단 3단 가서 배운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내가 좀 가르치려고 해본 적은 있어. 그것들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고 올바로. 그러나 내가 그거 가서 배워본 적이 없어. 내가 다니던 곳은 기독교 장로교고 천주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녔던 것은. 기독교 장로교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데고, 천주교는 내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되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내 처갓집이 천주교에서 우리 장모님도 천주교였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천주교를 그냥 다녔어. 내가 그냥 내가 뭐 신앙이 깊어서 천주교에 다닌 것이 아니고 왜 전 아내 나를 버리고 간 전 아내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다 보니까 내 천주교 다닌 거야. 그냥 얹혀서 다닌 거야. 그러니까 뭐 신앙심도 없었지 나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세상적으로 봐도 굴러다니는 차돌맥이고 하나님 봐도 차돌맥이지. 그냥 굴러 쓸모가 없는 놈이지. 한마디로 열러 그냥 굴러다니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능 나를 주서 갖고 쓰시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왜? 나름대로 차돌백이니까 끈기와 인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열로절로 치이고 살았으니까 인내와 끈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내와 끈기 하나 보고 나를 그냥 주워다가 쓰신 거야. 하느님이 언능 주워다가 빨리 주워다가 딱 쓰니까 나는 그냥 내 그냥 하나님을 봐버렸으니까 영으로. 그러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해버린 거야. 그냥 하나님은 본 적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여줘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줘 버렸는데 나는 그냥 죽도록 충성해버려. 그 순간부터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생전 듣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한테 나타나셔 버렸으니 나는 그냥 죽도록 그냥 짱돌이니까 여러분. 한번 짱돌이냐 딱 꽂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래서 그냥 끈기 있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로 안 가고, 내가 뭐 잘나서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짱돌이라서 그냥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서, 가봤자 인생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니까 안 간 거지. 왜 내가 그냥 여기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되겠어요? 내가 왜 다른 길로 가겠어? 하나님 이 길을 그냥 죽자 사자 온 거지, 매달려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나도 상상을 못했지. 내가 뭐 대학교 나온 놈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광내는 아무 근거가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제일로 못난 인간. 광낼 근거가 하나도 없고 빚낼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 사실을 알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나한테는 그냥 감지 덕진 거예요. 그냥 황송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는 그냥 하느님과 예수님 떠나서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으니까. 응?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랑하신 분이 하느님과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그렇잖아요. 나는 죽도록 왔어.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버려버렸어. 다 버렸어, 다. 어지금은 내 아내도 자식도 떠나도 나는 눈 깜짝, 소위 같이 믿고 왔는데, 같이 이 길을 걷자고 굳게 약속하고 왔는데, 내 아내도, 내 전 아내도, 내 전 자식도 나를 버리고 내가 죽을 암에 걸려있을 때도 버리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한테 꼬였는지, 어떤 목사, 종교자한테, 달콤한 말에 속았는지, 내가 그동안 살면서 깨달음을 나는 다 공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 이브와 같은 짓거리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브와. 나는 가감하게, 아니다고 떠나게 나는 내 마음속에서 버렸어요. 나는 이미 마음속에 버렸어. 내가 죽음의 길에 섰을 때 떠났는데 뭘 더 바랐겠어요. 탈구 선고를 받았는데, 의사한테. 그때도 나를 돌보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인내와 참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신다니까. 버리면 살려요. 나는 그 길을 걸어봤어요.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택했으니까 살리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리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인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사랑받는 길을 만들어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깨달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